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저를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미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심하다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조명해 주신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당면한 일들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악한 영의 권세와 어두움의 그늘들이 우리의 심령을 덮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오늘은 잠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을 중단하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 기록한 사람으로 다윗을 떠올립니다. 물론 시편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다윗이 대부분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잘 살펴보면 다윗 외에도
다른 소수의 몇몇 사람이 시편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삽, 그리고 고라 자손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시편 90편을 기록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90편, 모세가 기록한 이 시편 90편은 또 다음과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430년에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노예살이죠. 노예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출애굽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각 족속 12족속으로부터 한 명씩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이렇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10명과 2명, 10명이 보고하는 내용과 나머지 2명이 보고하는 내용이 엇갈리게 된 것입니다. 이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하니 가나안 땅에 가보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비옥하고 가면 참 작물들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맞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지해야 할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게다가 기골이 장대하고 전사들이었던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 10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나머지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맞다. 거기에는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전사들이고 아낙 자손들이다.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앞에서 했는데 이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만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우리 앞에 애굽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하자고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을 뽑아내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고 어찌되었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그동안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장면들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지금 이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그 말에 혹해서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가나안 땅의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다른 보고를 했던 두 사람 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모든 광야 세대는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모세가. 이 상황을 목격한 모세가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시편을 썼는데, 그게 오늘 시편 90편의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인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이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 시편 90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주의 대대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런 경험을 한 모세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데,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거처가 무엇인가 하면, 이 거처는 다른 말로 피난처 혹은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안전가옥, 이런 표현을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들이 찾아가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 그런 인생의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해 영원하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이 모세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 당신이 피난처이다라는 것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처인 그 하나님께 놀라운 평강이 있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게로 나오라는 거죠. 내게는 쉼이 있다는 거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피난처 되시고 그 주님께 나올 때에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강을 누리기는 원해요. 피난처를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피난처고 주님 안에 평강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그 평강과 피난처를 주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10명의 정탐꾼 어떻습니까?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가 바로 피난처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주민이 아무리 강하고 성읍은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걸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안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계셔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자꾸 집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강과 피난처를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또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던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반역을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기대하던 시간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모세도 없어졌고, 이제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또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까지 경험했음에도 시내산 아래에서 이 백성들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형상을 자꾸 피난처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원했습니다. 불안하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안심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이후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애굽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이들은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에 있었던 것이 지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지금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상황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때가 낫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그렇게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러 차례 이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에게는 더 급한 문제였고 훨씬 더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자꾸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걸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혹 계시겠지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평강을 찾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피난처를 구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현실 앞에서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딴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거지요. 이 모세의 선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도 하셨지만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것이냐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그 의견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온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 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쉽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삶의 행복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나도 얼굴을 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얼굴에 반은 가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 때문에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사업을 문을 닫아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 문제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쉽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삶의 행복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듯이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세계 정치 상황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물론입니다. 최근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지구 위에서 들려옵니다. 지진과 재난과 또 각양의 어려운 문제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이 시기가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틈타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된다더라, 저런 점을 조심해야 된다더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떠도 살펴보면 그것이 온전한 대책이 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까? 무엇이 이 문제, 이 상황의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런 걸 하면 괜찮대더라, 거기에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문제를 잘 이기고 넘어갈 수 있대더라. 백신이 조금 있으면 개발될 텐데 백신 나오자마자 그 주사를 맞고 백신 주사를 맞고 그 이후에 교회 나올 수 있겠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먹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모세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 선언을 우리는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이 시간을 이겨가고 승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한순간 거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안전가옥이 된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주님만이 거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모세가 여기에 밝혀두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백신이 나오면 좋겠죠. 백신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 현상을 예방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인가? 백신이 언제 나오는가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대대로 역사 이래로 우리의 거처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안전가옥 되신 주님의 존재가 옆에 있으니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해결책을 찾겠습니까?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피난처의 평안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모세의 이 선언이 우리의 신앙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해요.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이게 주님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주님보다 더 강력한 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그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능력자이시고 권세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외에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주님을 능가하는 세력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의 안전가옥이시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 고백을 간직하고 매일 매순간을 승리하며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좀 더 진지하게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뜻없는 것이 인생이며 그런 인생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뜻없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로 점철되고 있고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는 한계가 명백한 인생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대대의 거처가 되는 피난처가 되는 주님을 떠난 인생이 겪어가야 할 모습을 여기다 그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사의 특징이 뭔가 하면 10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주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혹 70년을 살고 혹 80년을 산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그 연수까지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혹 우리가 어떤 기간을 얼마만큼을 이 땅에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의 모습은 그 인생의 색깔이 뭘로 채색이 되는가 하면 수고와 슬픔으로 채색이 됩니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인생이 어떤 모양을 갖고 사는지를 8절, 9절, 1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피난처라 그랬고 그 피난처의 바깥에서 피난처의 영역 바깥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8절,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돌아갑니다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 쉽지 않은 상황을 겪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피난처 대신 그분께 우리의 관심을 두고 중심을 거기에다 놓을 수 있는가? 1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들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상, 이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것은 인생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짧고 허무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향해서 막 이야기를 해댑니다. 그거 틀렸다고,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때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안 늙을 줄 아나. 니도 늙어봐라. 그러잖아요. 저희 모친께서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젊어봤다. 니는 늙어봤나?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죠. 지금 12절에서 모세가 부르짖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기의 날을 계수해 보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약함과 허무함과 짧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안 된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내 인생은 짧다. 내 인생은 무기력하다. 내 인생은 이제 이걸로 끝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를 빚으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정한 안식처로 여길 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는 이 땅에서의 삶을 참으로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죄인들의 일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쾌락과 권력과 부로 그럴듯하게 치장되어 있지만 잠시 돋았다가 곧 시드는 풀처럼 허무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권력과 부를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생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내게 희망이 될 것 같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지금 이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짧고 허망한 인생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영원하고 풍성한 피난처인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것 외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맞아. 뭔가 이슈만 생기면 코로나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코로나 때문에, 뭔가
뭔가 이유가 될 게 없으면 무조건 다 코로나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의 관점이 그쪽에 픽스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삶의 해석과 모든 삶의 영향력, 모든 삶의 중심이 그것을 통해서 해석이 돼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는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안 나오세요? 우리 나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못 갑니다. 어디 뭐가 중심이에요? 코로나가 그 중심에 그 삶의 그 방향을 해석하는 이 모멘텀이 되는 거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하게 생활했던 지난 날들의 죄악에서 돌이켜 그렇게 되어졌던 이 탕자가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탕자가 처음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갈 때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해보니 안 되는 거죠. 마지막 희망을 어디다 겁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희망이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죄와 심판 아래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던 우리에게 참된 안식처인 하나님께로 갈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도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 인생에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부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뭐 우리 인생 그걸로 마감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장면이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풍성하고 의미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려면 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에 대한 소망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 맞춰야 될 겁니다. 이것을 마음 중심에 기억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안전가옥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대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겪어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평강과 안전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